예배로의 부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부러지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7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종길 대표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교독문 78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박종섭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저희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습니다. 저희 마음까지 주님께 모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영예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력을 저희의 마음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일터와 배움터에 가정과 모든 관계에도 생명력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부실한 정치와 경제에도 이 생명력을 주옵소서. 모든 굳은 것, 어그러진 것, 어두운 것, 더러운 것은 사라지게 하시고 푸르고 여리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그 자리에 돋아나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침체를 벗어나 화합과 평화를 이루며 힘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84년 전에 세워주신 재앙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교육기관인 세종초등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거룩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비추는 등대로서 우뚝 서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으로 녹아들게 하옵소서. 대양재단의 사업체들을 주님께서 친히 경영해 주시길 원합니다. 추진하는 모든 일들에 은총과 축복을 더하시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애지영 교회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애지연을 섬기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이 영혼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관계마다, 고민하는 문제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덕영 국장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누가복음 6장 45절, 요한복음 13장 2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삶을 진무
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내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효섭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놀라운 과학과 문명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사고의 변화와 생각의 진화가 오늘의 문명을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반복되고 진화하여 결국에는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우주 공간에 날아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우주 공간에 정거장을 만들었는데, 이 모두가 변화를 원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에 도전하면서 내일을 꿈꾸고 장래를 말하고 앞날을 설계하며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Stay Hungry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Stay Hungry가 무슨 뜻입니까? 먹지 말고 굶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일들과 창의적인 일들에 목말라 하는 상태로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부탁의 말입니다. 사람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나깨나 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생각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도, 산에 오르면서도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애지원 예배에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애지원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 생각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베풀며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밤낮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라도 한탕 크게 잡아볼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생각한 것에 따라서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 4장 23절에서 현자는 마음속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것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거를 지키라, 건물을 지키라가 아닙니다. 명예를 지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즉 내 생각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선한 행위도 선한 말도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생각이 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행위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만 사로잡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먹게 할 때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행위도 생각 속에 있는 마귀가 시킨 짓이요,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한 것도 생각 속에 있는 마귀의 짓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여 이처럼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시험하려는 마귀의 계계를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마음속 생각이 곧 그 사람 자신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4장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빌립보는 당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마케도냐 지방의 관문 같은 도시였습니다. 옷감 장사 루디아가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음으로 빌립보 성의 전도는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말과 행실로 보였던 가르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새로운 삶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친히 경험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행복도 불행도 다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되며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삶의 주인공으로 변해갑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자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생각해야 할 8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존경받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함께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요? 매일 생각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그가 생각한 것에 따라서 밝은 인상이 될 수도 있고 험악한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 정치인인 링컨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항상 기쁨을 갖고 삶의 만족과 감사를 느끼며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상도 인자함과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많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예요.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사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도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판치는 세상이라면 정의와 공평은 자연히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8가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존경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생각하라고 한 8개의 권면 중에서 2개를 택해서 함께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정직에 대해서 생각하자이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의 부족을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자입니다. 첫째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8가지 중 첫째가 진실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영어로 whatever is true 그랬어요. whatever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진실하라는 표현입니다. 위선과 외식과 가식과 거짓과 허례가 없이 진실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다 거짓되다라고 성경은 우리 모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이어진 세상은 결국에는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거짓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판단할 근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짓이 진실이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세상입니다. 떠도는 말들이나 뉴스가 진실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가의 제도와 법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국가의 제도와 법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참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양심 앞에서 진실하고 참된 삶을 갖고 가도록 매일 반성하고 또 필요에 따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표현의 앞부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되시며 하였습니다. 이는 에레미야서 10장 10절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0절을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악한 거짓의 영을 이기고 무엇에든지 참되고 진실해야 합니다. 오직 참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과 진리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8절에서 무엇에든지 오르며 whatever is right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옳은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늘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일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인생 최고의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스 안델슨이 지은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아시죠?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지만은 어른인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나 벌거벗은 임금님 신드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늘 옳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똑똑한 줄 알지만, 자신이 최고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합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음의 부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을 보세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때 그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큰 소리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은 늘 옳고 완전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주님을 쫓는 일입니다. 이 관원은 재물이 많은 까닭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는 완벽한 율법주의자 같았지만은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부족을 몰랐기에 영혼의 구원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한 줄 압니다. 실제로 또 굉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도 알아야 말 그대로 굉장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전통도 있고 뿌리 깊은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겸손이 부족합니다. 이웃 사랑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비유로 말씀하신 탈란트 비유를 보세요. 그 결론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족의 결과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만일 부족함을 모르면 빼앗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족함을 알면 오히려 더 얻고 많이 채워진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풍성하게 더 많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족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늘 깊이 생각하면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하여 정확히 재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로 하여 올바른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재물, 은사, 재주, 역량,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 모든 저력들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옳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가 나온 위대한 사상가인 성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좌우명은 코람데오였다고 합니다. 코람데오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매일 매순간 어디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 요약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애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생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리고 또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고귀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겠습니다. 이 시간 바울이 생각하라고 권면한 10개의 한목 중 2개를 가지고 나와 우리 사회에 속한 여러 문제들을 간단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둘째로, 무엇이든지 옳은 생각을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부족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해지어 성도 여러분, 세정성교 회원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진실되고 바른 생각을 하시는
코람데오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소원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맡겨진 일에 근면과 충성으로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하루 매일 진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부족하고 가난할지라도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로지 진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찬송가 213장 1절 5절 부르실 때 황문희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거룩한 결단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물질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놓인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살펴주시어 공중이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묵상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분쟁과 갈등, 경제적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잠잠해지는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양식을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태학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총선이 끝났습니다. 아주 극심한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전국이 무지 혼란스러울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 아직도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세계의 평화가 깃들기를 위해 우리들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대항학원 각 기관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예전교회와 세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2년 우리가 1학기 때 처음 세종 수요예배를 우리가 다시 열면서 단 4명이서 거의 한 학기를 4명이서 예배를 보았는데 지난주 우리가 86명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매주 인원이 참여하는 인원이 늘고 있고 이번 학기엔 곧 1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학교의 그 최대 가장 중요한 핵심 교양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채플에도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특별히 은혜로운 일은 이번에 참여하시는 채플 강사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예지원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나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지사항입니다. 화면 하단에 우리 온라인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봉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순서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